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아멘. 올 한 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젝트라는 말의 정의를 내리자면 그것을 실행하는 분야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하자면 프로젝트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이 되고 통제되는 과정 속에서 수행이 되는 한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디옥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복음 사역이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안독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등분 되어지는 과정에서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셀류커스 니카토르는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키아라는 도시로 명명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른테스 강에서 내륙쪽으로 23km쯤에 위치해 있던 안디옥은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일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에 잘 계획이 된 도시로서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와 그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신혼여행을 갈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신상들이 많이 있었고 웅장한 신전들이 있었으며 아폴론 신전에서는 로마에 버금갈 정도의 큰 제사와 경기들이 다채롭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도시였던 것만큼 안디옥은 향락, 사치가 만연하였고 도덕적으로 매우 방탕한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신전들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신을 제사하는 방법의 하나로 종교적인 매춘을 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문화와 종교가 사람들을 성적으로 자극하고 방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삶의 자리에 스며들어와 있었습니다. 로마의 주비날이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오론테스의 하수 오물이 오랫동안 티벳으로 흘러들어왔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안디옥에서부터 부도덕하고 더러운 모든 문화와 습관들이 2100km나 떨어진 로마에까지 오물처럼 흘러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가 타락한 도시인 줄 알고 있는데 로마보다 더 타락한 도시가 안디옥이었음을 알게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했던 그 도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도시, 그렇게 향락과 사치에 젖어서 살던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바꾸려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셨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려는 영적인 프로젝트, 안디옥 프로젝트를 실시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과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19절 보면 그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치자면 베니게는 레바논,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집과 가족을 떠나야만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도 빼앗기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출발점이 교회를 향한 박해와 환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아이러니컬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 가운데 안디옥에 들어와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몇 사람으로 인하여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거기에 붙은 형용사적 전미사 이아노스가 결합되어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이아노스라는 형용사적인 전미사가 붙으면 앞에 나오는 이름과 연결되어져서 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를 따르는 자, 누구를 위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티아노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원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 뜻은 지금 우리가 통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안디옥에서 살던 부도덕했던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인생 전부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불리워졌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안디옥 사람들도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들이 전하는 그 복음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확연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부터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갖게 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워서 얻게 된 이름이 아닙니다. 박해의 현장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삶의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았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축복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생겨난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많은 이름 없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바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지켜간 그 신앙의 자리에서 꽃 피워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디옥 프로젝트는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도 모방해도 분명한 효과를 내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전 건축이 교회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안디옥 프로젝트는 교회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한 해를 목표로 삼았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안디옥 프로젝트를 따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19절 20절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굽으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두 절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19절과 20절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흩어진 자들 19절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했다. 20절에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차이가 보여지나요?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 전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 저는 여기서 안디옥 프로젝트 첫 번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서 예수가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소리보다 예수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 속에는 축복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습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빠진 복음은 가짜입니다. 예수 없는 복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빼고 정치적 선동하는 설교도 들립니다. 예수 빼고 세상의 물질 축복만 전하는 설교도 들립니다. 예수 빼고 세상의 성공 비결만 전하는 설교도 들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복음에는 예수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외쳐도 과하지 않은 것이 예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전부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 거기에서 20절은 주 예수를 전파라고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했던 그 몇 사람처럼 우리의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가 들려지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 말고 교회가 더 붙들어야 할 또 다른 복음, 더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까? 목사들의 입에서 이 복음 빼고 더 외쳐야 할 복음이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며 신약 성경의 핵심인 말씀도 로마서 10장 9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뮬라, 공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가 들리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안디옥 프로젝트 첫 번째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안디옥 프로젝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안디옥 프로젝트입니다. 안디옥에 몇 사람이 가서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상황을 살펴보고 오도록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보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럼 보인다, 안 보인다? 은혜가 보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보입니까?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본 은혜가 이거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본 은혜가 맞아, 똑같이 그거야 라고 할 수 있나요? 은혜는 추상명사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A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B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C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 그 은혜가 다 똑같은 은혜일까요? 어떤 사람은 찬양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내하는 위원들의 미소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각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같은 하나님께 드려도 저마다 받은 은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은혜였다라고 획일적으로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컨라드 갬프가 New Bible Commentary 주석을 썼는데 영어 주석입니다. 거긴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found, 바나바가 발견했다, evidence, 증거를,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주석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본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 사람들이 받은 은혜의 증거를 보았다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23절을 When he arrived, 그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and so 보았다,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았다라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디옥 프로젝트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면 끝납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믿은 거라고 합니다. 교인이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면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입니다. A great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believed, 예수님을 믿고 and turn to the Lord, 예수님께로 돌아섰다,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단순히 교회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다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삶의 증거들을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안디옥 사람들이 다시는 아스타르테 신전을 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그들은 아폴론 신전을 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신전 여자 사제들인 장기들에게 종교적 제사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일삼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향락과 사치로 살아왔던 도시의 문화를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삶의 모든 것들이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는 크리스티아노스가 되는 겁니다. 예전 교회 통계 조사를 위한 질문에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당신은 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통계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저마다 달랐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면 든든하니까, 뭐 잘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런 대답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이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안디옥 프로젝트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 증거들이 삶으로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가 잘 되면 그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before, after가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병원 갔더니 전지현이 됐대. 그 병원을 갔더니 김태희와 똑같이 됐대. 이거 실명되면 뭐 이거 걸리나요? 그냥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안 나와. 그러면 그 병원은 대박 나는 겁니다. Before, after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 말입니다. 안디옥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현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 before, after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보여져야
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그 인생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히 달라진 것이 내 남편의 눈에, 내 아내의 눈에, 내 자식들의 눈에, 내 부모의 눈에,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져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그가 살았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고 누구하고 경쟁해도 그를 밟고 이겨서라도 내가 잘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선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예전 그대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메타모르포호, 변태, 탈바꿈, 트랜스폼이라는 뜻입니다. 생물학적인 단어로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 변태, 탈바꿈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은 특별히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아니라 저 넓은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는 before, after가 안디옥 프로젝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12장 25절에 가서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프로젝트 세 번째, 하나님은 먼저 도와주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받는 것보다 먼저 주는 것을 실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아가보가 와서 이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로마 역사의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를 한 황제였습니다. 그 시절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들 가운데 글라우디우스 황제 통치 때에 여러 지역의 흉년이 듭니다. 식량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4년째에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디옥 교회는 어머니 교회, 마더 처치가 되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라고 해서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부조하는 일에 나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안디옥 프로젝트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각 힘대로 예루살렘교회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과분한 것 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에 넘치게 도웁시다 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자기 힘대로 하면 됩니다. Each person이 자신의 능력대로, 그래서 according to his ability,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각자가 도웁시다. 각자의 힘은 다릅니다. 각자가 가진 것과 소유도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회비가 아닙니다. 새롬교회 성도니
일주일에 10,000원 헌금, 회비가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도 그들은 똑같이 결정했습니다. 사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진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만 도웁시다 라고 결정했고, 그들은 그것을 모아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겁니다. 각자 자기 힘에 맞게, 자기 능력에 따라서 도와주는 일을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 사는 인생에서도 그렇고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도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힘들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해외에 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임 이후 최근까지 해외에 8개, 국내에 2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남아프리카 드림 유치원, 여러분 성도 개인의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미얀마 야다나본 교회, 성도 개인의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태국 템프라 폰차이 교회, 성도 개인의 헌금으로 세웠습니다. 필리핀 세롬 발가스 교회, 성도 개인의 헌금을 들여서 세웠습니다. 파키스탄 망가만디 세롬 교회, 교인들의 속기 헌금을 모아서 세웠습니다. 캄보디아 트모스 세롬 교회, 교인들의 속기 헌금을 모아서 세웠습니다. 태국 북가동 세롬 교회, 개인의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 캄보디아 브레골 초등학교 도서관과 채플실, 교회 속기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국내 청주 새로운 교회, 교회가 모은 선교 헌금으로. 화목한 교회, 교회 선교 헌금으로. 한 번도 특별히 여러분 힘에 붙이도록 헌금해서 해외에 어느 교회를 세웁시다, 어느 교회를 도웁시다 한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 그 개인의 헌금들이 모아서 귀하게 해외의 교회들을 세웠고, 속도원들의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그 헌금들이 모여져서 해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 50여 곳이 넘는 곳들을 매년 정기적으로, 그리고 큰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을 때에는 도와주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의 헌신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안디옥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요. 소망합니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이별하는 중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신앙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넉넉한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옥합을 깨트리고 자신들이 써도 모자랄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바치고 헌신할 때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분명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그 축복 아니고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돈 벌어서 여유 있게 사는 그거 아니고요,
하늘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디옥 프로젝트 도와주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새 성전 건축과 더불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이 시대 하나님의 안디옥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실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디서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예수님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은혜의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먼저 도와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 미래를 위해,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안디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캄보디아 가난한 어촌 마을에 트모스 지역의 선교를 떠나는 28명의 선교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